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내일과 모레 마지막인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마음가짐을 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찬양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에 대한 개관을 살펴볼 텐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른바 할렐시라고 불리는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시편 5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할렐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세 번째 묶음이기 때문에 제3 할렐시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게 되는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공동체적 그런 찬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46편 보면 좀 개인적인 고백과 찬양, 이것에 중점이 있다고 하면 147점부터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서 민족 공동체적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이 바깥의 세상을 보면서 자연이다,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자적으로 뜻을 풀어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다 연이라는 것입니다. 한자적으로는 스스로 그냥 그런 것이 이 자연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자연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라는 그런 한자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피조세계, 창조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것, 이 세상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내용들이 여기 잘 드러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고통 가운데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노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볼 때 이 내용이 언제 쓰였을까? 정확하게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회복시키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나라, 포로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축한 이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잘 담겨있는 그런 시인데,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총 20절까지 있는데 이것 좀 나누기가 좀 쉽습니다. 어떤 것은 나누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편은 나누기가 좀 편해요. 세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보시면 1절과 또 7절과 1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내용이 나오고 찬양에 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일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왜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지를 쭉 설명한 이후에 또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자고 그럽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또 8절부터 11절까지 이유를 덧붙여 주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함께 찬송하자라고 하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또 13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보면서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촉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좋다, 옳다라고 말하고, 그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또 선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런 이유에 왜 그런 일들이 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야,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 표현,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 표현 때문에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자 다시 되돌아오고 예루살렘을 다시 그 많은 황폐화됐던,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곳저곳에서 바벨론 풀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극악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경고에 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데 뭐 좋은 게 있다고,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건지셨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 모으셔서 나라를 이루셨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에 있으면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상처들을, 상심한 마음들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서는 주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시켜서 그들의 잘못들을 깊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도 그들의 힘이 뛰어나서서 이제 회개하여서 그들의 능력들, 단합력, 결속력을 더욱더 가지고 또 무기들을 장꾸잡고 모아가지고 이 바벨론을 반역하고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분이시다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깨달았는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다른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 그들을 붙드시고 악인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알게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과 능력과 지혜와 어떠하심들을 깨달아 시편 기자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서 찬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찬양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하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을 가지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또 그래야 되느냐? 또 시편 기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또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른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어느 때는 날이 맑고 어느 때는 구름이 끼고 다 그런 거지. 또 어느 때가 지나면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장마가 생기고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눈이 오고 자연적인 것이지 그냥 자연현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아서 너무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구름을 허락하셔서 그 그늘에서 쉴 수가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땅이 메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는 때에 따라서 비를 준비하셔서 대지를 촉촉하게 하여서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 우는 까마귀 세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기상과 피조 세계를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자연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섭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편 기자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말의 힘이 세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마병의
그 말이 튼실해야지, 아주 좋아야지 전쟁에 쉽게 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힘이 세다라는 것은 국방력을 의지하는 것, 국방력을 키워가면서 자기의 그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것은 사람이 키가 좀 크고 또 다리에 힘도 있고 또 근육도 이렇게 탁 붙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나라도 잘 지키고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국방력이나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좋게 보이는 어떠한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 그는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국방력을 무시하거나 사람이 보기 외적인 것들을 전혀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누가 세우시고 누가 폐하는가, 누가 허락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것들만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은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애굽에게 손 벌리거나 또 다른 힘 있는 나라에게 손 벌리거나, 아니 말들을, 아주 좋은 말들을 다 해서 또 성벽을 두껍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적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리고 사람의 그 부와 명예와 아름다운 어떤 것을 취하는 것, 그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참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통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인자하심만, 주의 자비하심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참으로 기대하며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단락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작하면서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 전체가 같이 찬양하자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깨닫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되돌아왔으니, 회복되었으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면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찬양해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이유를 13절 이하 이렇게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다 주시는 것이다. 너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이 얻었던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줄 너희들은 깨닫지 않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 다 평안하게 하시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아. 더욱더 그 예루살렘아 시온아
더욱더 주를 찬양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복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0절까지는 또 이런 표현들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른바 기상현상의 자연적인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것, 눈이 양털같이 내리네?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뜻하셔서, 주장하셔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또 서리가 재같이 흩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서리를 내리셔서 온 사방에 그 서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우박을 내리는 것, 추위가 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자연적인 또는 기상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장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라고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자가 깨닫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이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이고 또 서리가 내리는 것이고 겨울 지나면 자연적으로 눈이 녹고 또 물이 흐르는 것이지 그냥 자연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이 우연히 또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아니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시온아, 너희들은 놀라운 선택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았냐. 그러나 예루살렘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법도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47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상심한 자 고치시고 상처들을 싸매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세실 정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무궁하고 겸손히 하는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그 공의와 사랑과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성도가 그렇게 고백했다. 147편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짓는 범죄와 죄악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함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사함과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내게 닥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인데 하나님 계시는 것이냐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믿어지는 자는 참으로 그 믿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역사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길로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 또 사람의 다리, 이것은 외적인 국방력, 또 자신의 능력,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국방력 하나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사람에 필요한 거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높은 명예를 가져야 된다. 명예와 돈,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겠는가?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착각, 이런 헛된 욕망,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거나 높은 명예를 갖거나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여서 부와 명예와 그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그 부와 명예를 줬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일들을 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마음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는 당하고 있는 맞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 또 내 계획과 판단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다짐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줄 알아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이 되고 또 그 경내와 그 집안이 튼튼하고 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왜 그런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물질적인 풍요와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상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연히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로 그런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비추어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끝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부지런히 읽고 살피고 깨닫지 않으면 내 의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줄 알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그가 주신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깨닫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잘 살피고 또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살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인지 더욱더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필요한 말씀만, 내가 좋은 말씀만 빼서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말씀은 모르고 내가 원하고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만 빼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해도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하박국, 느헤미야, 나훔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하나도 펴보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고백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오해되고 또 왜곡되지 않도록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해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 찾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그것은 이단들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더욱더 잘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기뻐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